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힘듦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인 주역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신앙의 바톤을 잘 받아 믿음의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또 지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니와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째가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말씀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들과 같으며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7절을 보시면 모세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들을 다 진술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유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성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에 관한 규례는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 여러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결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 또 일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된 성결 규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결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옷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옷을 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옷을 이 세탁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단정한 모습을 갖추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더 깨끗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빠는 것, 심령의 준비, 내면의 준비가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가짐은 어떻습니까? 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는 그 옷차림과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더럽지는 않는가? 그래서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면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성결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도인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면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이렇게 두 가지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의 경계를 정한 후에 접근 금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너만 나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경계를 넘어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장막과 하나님의 산 호렙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반드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 그리고 간격, 극복할 수 없는 구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현격한 차이와 간격과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분별 없이 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을 동일한 수준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이와 구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정말 신비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 위에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지를 진동할 듯한 천둥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빽빽한 구름, 아주 짙은 구름이 산을 둘러덮었고 그리고 게다가 나팔 부는 소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기슭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었다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죄인인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것이죠. 단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옷을 빨고 여인들을 만나지 말고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10계명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10계명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9일 토요일은 연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2년 목회사역에 대한 정책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이끌어가야 될지 같이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함께 또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정책들이 잘 연말 정책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금 연장해서 지금 현장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본당과 그리고 3층 청소년부실까지만 또 현장 예배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3층 어린이부실도 함께 또 인원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꼭 현장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